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쓴뿌리, 상처, 마음의 종양,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쓴뿌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정말 숨겨진 쓴뿌리가 드러나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배러리가 로우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쓴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쓴뿌리라고 많이 들었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견고한 진이라고도 합니다. 쓴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나 형제, 이웃, 또한 교회 안에서의 불화, 분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정말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나열해 보면 화병, 상한 감정, 욕심, 식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녹음기 같이 계속 돌아가시는 분, 불평, 불만,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점 보러 가는 것, 분노 조절 장애, 스트레스, 시기, 질투, 이간, 사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가정 불화, 열등감, 알코올 중독, 도박, 물질 문제, 돈, 건강, 죽음, 대물림, 우상 숭배, 자살, 전쟁 등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은 쓴뿌리로 어둠의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종양이며 암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쓴뿌리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막고 또한 속이고 미혹해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쓴뿌리 그리고 상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상처란, 쓴뿌리란 무엇입니까?
쓴뿌리와 상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게 잔재처럼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1950년대 6.25 전쟁을 보더라도 그 상처와 쓴뿌리는 분단의 아픔과 이상 가족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대물림을 하면서 현재도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은 세계적인 이슈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공중권세 자본자들의 머리 싸움으로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처와 쓴뿌리가 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또아리치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스물스물 생각으로 또한 마음속에서 용암이 끓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 너 두고 보자 하고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포가 죽어서 잔주름이 많아지고 또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상처이고 쓴뿌리입니다. 또한 쓴뿌리가 자라면 쓰디 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상처라는 말 대신에 쓴뿌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쓴뿌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쓴뿌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속의 해석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쓴뿌리란 교회 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염소와 양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에서 즉 쭉정이의 비유가 있듯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다른 복음으로 우상과 다른 신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교훈이나 악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손상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쓴뿌리는 예리한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해석입니다. 쓴뿌리라고 할 때 쓰다, 영어의 단어로 말하면 bitter라고 합니다. 이 bitter의 뜻은 살을 애는,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쓰라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란 예리한 상처 입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쓴뿌리와 상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찢어진 상처를 꿰매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암초와 같은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얼굴의 상처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의 치유는 주님만이 가능하시고 주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얼굴의 상처는 병원의 의술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형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본인의 성격과 기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폭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더 많은 악한 영향을 주며 또한 대물림까지 하면서 자손들까지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원수를 맺으면 자식도 원수를 맺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리한 상처를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쓴뿌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쓴뿌리는 자라고 잉태합니다. 자라고 잉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중에 쓴뿌리가 나서라는 말은 쓴뿌리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죄는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은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딜리버리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더 악화되고 깊어지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자라서 더 악화되고 깊어집니다. 또한 쓴뿌리의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12장 히브리서 15절 말씀 중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 쓴뿌리의 열매는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의 삶의 특징은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과연 무언가에 쫓겨서 인생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아하는 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감투,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일이 없으면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제발 일 좀 그만 좀 하세요 하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민 1세들은 몸이 부서져라 하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고 늘 정죄감과 죄책감은 물론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 하고 놀 때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쫓기며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하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무언가에 쫓기며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과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분 중에서 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룩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손, 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눈에 대한 말씀을 보면 47절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꾸짖으며 째려보거나 흘기는 눈. 어릴 적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났을 때 눈으로 받은 상처는 혹시 없으십니까? 어린 시절 어른들은 늘 우리를 진실되게 받아주지 않으시고 어린 것이 뭘 알아? 하고 못마땅한 눈으로 아니면 꿀밤을 때리기도 하셨죠. 그렇게 째려보시는 부모님의 눈이 생각나거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 혹시 상처를 받은 적이 없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상처는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기억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도 상처받고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온 가난 때문에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보려고 계속하여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죄책감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며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인자한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눈입니다.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눈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또한 우리가 넘어져도, 행여 우리가 가난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눈, 그런 눈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전하보다 귀하게, 전하보다 귀한 몸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셨듯 저도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용서를 70번씩 7번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찌개 49, 490번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하기 힘이 듭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돌이나 쓴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과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삭제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고 영의 교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입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는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너무 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히틀러를 아시죠? 히틀러가 열등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역사적인 범죄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많은 쓴뿌리는 아마 열등감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등감의 상처도 오직 예수만이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과연 쓴뿌리는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까요? 제거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만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앞으로 좀 돌아가 주실래요?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용서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의 천부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그 용서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용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됨을 믿으며 혹시 생각나는 쓴뿌리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다 끌어내놓고 고침받는 이 새벽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